두 주 전에 우리는 성도와 결혼, 또 성도의 부부 생활에 대한 바울의 명령과 권고를 숙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과 관련해서 성도의 독신과 결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권고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했고, 바울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처녀의 독신에 대해 권고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주께 계명을 받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문 40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임박한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임할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이 대환난 때 박해를 견디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한 남자 성도들에게 권고하는데, 이 권고 또한 임박한 종말 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살펴보았는데 17절 말씀도 같은 의미를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종말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되었다면 임박한 종말로 인해서 재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종말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죄가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결혼이나 재혼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재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육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감, 또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환난이 임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경우가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임박한 종말로 인해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기혼자에게 미혼자처럼 행동하라 말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사에 따라서 울고 기뻐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도 지나치게 가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결혼 생활도 세상사의 희로애락도 또 재물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더 벅찬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독신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독신의 유익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분산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까지 바울의 근거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먼저는 개역 한글 성경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딸을 둔 부모에게 하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여 처녀로 있기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당시 사회에서 처녀딸의 결혼의 주도권은 처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처녀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딸의 독신과 결혼과 관련하여 바울은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이 처녀의 부모에게 혼인시키라 권고하는 조건은 본문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딸을 결혼시키지 못한 것을 가정의 수치로 여기는 때입니다. 본문에서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혼기가 지났다는 말은 당시 적절한 결혼 연령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이라는 말은 딸이 정력으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결혼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긴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하면 처녀딸을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처녀딸을 부모가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처녀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두려고 굳게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딸이 이 정욕이 불타서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혼자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는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독신으로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개역 개정 성경을 따라서 약혼녀를 둔 남자 성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남자가 약혼녀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는 성적 충동을 느낄 때, 또 약혼녀가 혼기가 차서 결혼이 늦으면 수치로 여겨질 때, 그리고 약혼녀가 정욕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경우는 남자가
독신으로 살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서로가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과 관련하여 권고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과부의 재혼은 가능합니다. 처녀 딸 때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해야 되지만 한번 결혼하고 과부가 된 경우에는 자기 의지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와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증거합니다. 이 또한 종말, 임박한 종말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하고 성도가 재림 전에 경험하는 대환란을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성도의 독신과 결혼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 직전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현상들이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끼어있는 신앙제사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일에 매이지 말라 권고합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의 권고는 부부생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을 무시해라 말씀 아닙니다. 또 재물과 소유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세상 일에 매이기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 살아가면서 결혼 중요하죠. 또 세상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재물과 소유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도 이 세상의 희로애락도 또 재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도구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 것인가? 그저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의 삶에 함몰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일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인지 그것을 정립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고민하라 말씀하십니다. 독신은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관계든 가정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성도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주를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는 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의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문제를 증거하면서 독신은 그 자유함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집중하여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권고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음욕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결혼해서 결혼한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잘 섬기는 문제는 이 독신의 문제에만 적용할 수 없고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신도로 지내면서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회자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참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아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 성도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바울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음욕으로 죄짓지 말고 결혼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신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귀한 은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간혹 부모들이 이 자녀의 결혼, 늦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신방하면 꼭 기도해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부탁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지만 한편으로 그 자녀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거든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인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결혼하지 않으려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그러면 독신의 은사를 절반 이상 많은 사람에게 주셔서 그렇는가? 그건 아니고요.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서도 그냥 개인이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독신의 은사가 주어졌는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부모도 자녀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잘 분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으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독신의 은사 외에도 우리가 받은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찬양대원이 되거나 찬양팀에서 봉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찬양대에 설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고민하되 내가 주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신으로 지내느냐 결혼하느냐, 가정을 이루었다가 홀로 되어서 그대로 지내느냐 재혼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저 내 자신의 차원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결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결정하고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독신 은사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사실 성도의 모든 삶의 핵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자세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와 성도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립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지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매일 남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아버지의 공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건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사의 메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주신 은사를 늘 생각하고 은사를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리케 하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는 자유함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가 첫사나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신앙을 계대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이 지혜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되 위정자들이 사리사에게 매이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제사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잘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